금일 말씀 본문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힘이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수고들 많았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를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정되었던 여기 지경리 마을회관 그 어르신들 방문 인사하는 것은 여기 이장님 스케줄로 인해서 조금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가지 못한다는 거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오늘 설수모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수모 시간에 여기 지경리 마을회관 우리 어르신들,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우리 부대가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조금 일정이 바뀌었으니까 그 시간에 예정대로 설수모를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우리 위문 행사 이후에 새롭게 설수모 참석하고 싶다라고 우리 표한 우리 인원들이 꽤 있었는데, 그 뒤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이 좀 있어서 설수모 진행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하는 자리니까 모두들 참석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고위 공직자 2명, 떡 굽는 관원장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이 왕의 최측근에 있는 두 사람을 감옥에서 만났던 그 요셉은 그들이 어느 날 꾼 꿈으로 인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괴로워할 때에 그 꿈을 기가 막히게 잘 해석을 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꿈의 해석 그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그 죄가 인정되어서 사형에 처하게 되었고,
반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그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간 그 누명이 벗어지게 됨에 따라 자기의 본래의 관직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때 자기가 그 꿈을 해석해 줬기 때문에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날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관직으로 복직을 하게 되면 그때 자기를 좀 기억해달라. 내가 지금 히브리에서 온 사람인데 내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고 내가 지금 억울한 그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왕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토로하였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그가 누명을 벗고 관직에 복귀한 이후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렇게 요셉을 잊고 있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 그가 다시 요셉을 기억하게 되는데 그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관직에 복귀를 하고 2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그 어느 시점에 그가 모시던 왕, 이집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됩니다. 왕이 심상치 않은 꿈을 꾼 것 같은데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이 심란하고 괴로워하던 끝에 유명한 술사들, 꿈을 해석하는 전국의 유명한 점쟁이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해 보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1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이 바로 왕을 말하는 겁니다. 역사에서는 파라오 왕이라고 하죠.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 왕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때 바로 그 순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도 2년 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어느 날 꿈을 꿨을 때 그 꿈 때문에 굉장히 심란했었고 그때 기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 꿈을 그때 누군가 해석해줬다라는 것이 떠오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에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건 한글 번역상 좀 이렇게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내가 오늘 갑자기 그때 있었던 사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걸 진즉에 왕에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제서 생각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는 바로 왕에게 본인이 감옥에 있을 때 만났던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며 그가 어떻게 어떤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꿈을 아주 잘 해석해 주었는지 소개하는 장면이 10절에서 13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 왕은 곧바로 요셉을 불러오도록 지시를 내리고 요셉은 당대 전 세계 최대 강국인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을 만난 바로 왕이 이 요셉의 꿈 해몽 능력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하면서 요셉을 칭찬해주고 추켜 세워주자 오히려 요셉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죠, 이집트. 그러니까 바로 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첫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자, 41장 15절과 1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지금 요셉을 칭찬해 주는 거죠. 자, 그러자 16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요 16절 요 부분도 좀 더 쉬운 번역본인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왕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냥 글로 읽으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 다른 신을 믿는 세계 최강대국 왕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낸다라는 것은 굉장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요셉은 처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바램대로 그가 꿈에서 꾼 꿈대로 복직을 하게 되면 자기를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가 꿈을 해석해준 그 사람이 복직하게 될 그때가 요셉으로서는 내 억울한 누명을 벗을 때라고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 요셉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때와는 달랐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그 갭이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바랬던 대로, 자기의 기대대로 곧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을 때 자기의 억울한 누명이 풀어지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는 자기의 꿈 해몽 능력을 과신했거나 이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자칫 교만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그렇게 곧바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게 되면 그 은혜가 자기가 꿈을 해석해준 이 고위공직자, 술 맡은 관원장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감사를 돌리고 또 그 사람을 더욱 의식하고 사람을 더 눈치 보는 그런 요셉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한 번의 경험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요령으로 습득이 되어서 이제 그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더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곧바로 그의 꿈 해석대로 요셉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고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감옥에서 지내도록 그 시간 동안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2년의 시간이 필요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바람과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기대하는 그때, 그 시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때가 가장 옳은 때이고 그것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그때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요셉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이 성장했을 때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 스토리가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이야기를 요약해드렸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84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제목은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처럼 요셉과의 첫 만남에서 간략하게 아이스 브레이킹, 뭐 차 한 잔 놓고 이렇게 차담을 나누지 않았을까 싶어요. 을 마친 이 바로 왕은 서둘러서 자기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막 머리가 복잡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끝낸 이 바로 왕은 이제 서둘러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17절부터 쭉 나열되어져 있는데요. 자, 먼저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그가 꾼 첫 번째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꿈에 살찌고 아름다운 7마리의 암소를 보았는데 그 암소들이 나일강가에 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는 거죠. 아주 살이 토실토실 오르고 아름다운 그런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온 삐쩍 마른 보기 흉한 소 7마리에 의해서 처음에 그 살찌고 아주 보기 좋은 소들이 잡아먹혔다라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볼품없고 삐쩍 마른 소들이 와서 잡아먹었으니 이게 무슨 꿈이지? 궁금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왕은 또다시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것은 22절에서 2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무성하고 알이 이렇게 좋은 알곡이 달린 7개의 이삭이 한 줄기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자, 7개의 이삭이 아주 알이 튼실한 7 이삭이 이렇게 줄기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동풍, 즉 동쪽에서 오는 바람에 의해 이 시들시들해진 7 이삭이 싹이 나더니 먼저 난 그 튼실한 7 이삭을 동풍에 의해서 거의 쭉정이만 남아있던 이 삐쩍 마른 시들시들해진 이삭이 그것들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뭔가 비슷하지만 다른 소재의 꿈을 연거푸 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왕은 이집트의 용하다고 하는 점술가들에게 그 꿈 해석을 할 것을 요구했지만 전국의 유명한 점술가들도 그 꿈을 해석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며 요셉에게 쭉 상황들을 24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그 바로왕으로부터 그 두 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예, 바로왕께서 꾸신 그 두 꿈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또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가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우리는 지난번 16절에서도 바로왕을 처음 만나 첫 대면한 그 첫 인사드리는 자리에서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냈던 바가 있는데, 지금 또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재차 다시 한번 하나님을 드러내며 바로왕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왕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외국 나라의 강대국 왕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병영생활 한가운데서 또 저녁 이후에 학교나 일터 생활 가운데서 지금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26절부터 이제 곧바로 이 바로왕이 꾼 꿈을 요셉은 단번에 줄줄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자, 7마리의 좋은 소와 7개의 좋은 이삭은 7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애굽에 이와 같이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살찌고 좋은 소, 알이 튼실한 이삭, 뭔가 풍년, 풍요로운 것을 이야기하죠.
이건 똑같이 7년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이 이집트 땅에 7년 동안 아주 큰 대풍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후로 올라온 비쩍 마르고 볼품없는 7마리 소와 또 동풍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말라 비틀어진 7개의 이삭도 똑같이 7년을 암시하는데 이것은 애굽에 7년 동안 큰 흉년, 가뭄이 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앞에 7년 동안의 풍년 이후에 7년 동안의 극심한 흉년이 왔을 경우에는 이 앞에 풍년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바로 왕이 2번이나 비슷한 꿈을 겹쳐 꾸게 된 것은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과 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 이제 곧 있으면 7년의 풍년이 오게 될 것이고 곧바로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32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자,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시리니. 예. 자, 이제 그 꿈의 내용을 명쾌하게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른 뭔가 대비책을 제시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문제만 이야기하고 그거에 따른 자신의 의견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은 바로 왕에게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까지 제시해 줍니다. 자, 33절부터 36절은 좀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셔야 합니다. 예, 인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인사는 뭐 안녕하세요 그 인사가 아니고 사람을 잘 써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인사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34절입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싹 쌓아두게 하소서. 이거 뭡니까? 군수죠, 군수. 우리 본부포대 의원들 있어요? 예, 군수잖아요, 그죠? 예, 5분의 1을 걷어서 창고에 잘 거두고 재산 관리해야 됩니다 라고 군수 분야의 지금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눈에 보이는 어떤 적군과의 전투 준비는 아니지만 장차 오게 될 이 극심한 흉년에 대비한 아주 철두철미한 작전 계획을 수립해 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요셉은 앞서 파라오 왕이 꾼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정보 능력을 습득한 것입니다. 요셉이 꿈 해석,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와 같이 인사, 군수, 작전 분야의 대책을 수립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 군이 갖추고 있는 핵심 참모 기능인 인사정보, 작전, 군수, 이것을 성경이, 구약 성경이, 그것도 창세기, 맨 앞에 있는 구약 성경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창세기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뒤에 신약에 가면 에베소서 6장에,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타이틀로
영적 전쟁에 대비하라고 하면서 전신갑주란 뭐냐면 우리 단독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독군장의 결속 품목들, 이 전투장비 물자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정말 손자병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병법인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파라오 왕에게 제시해주고 있지만 절대로 자기 자신, 요셉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2년 전에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누명을 벗고 풀려났다고 한다면 그가 자칫 교만에 빠질 우려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2년이라는 이 시간을 늦춤으로 하여금 요셉은 자신의 실력과 이 꿈 해몽에 대한 실력과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려했었던 것처럼 요셉은 이 떡 굽는 관원장과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했던 자기의 그 억울한 사정, 또 자신의 처지 이런 것들을 당신이 풀려난다면 파라오 왕에게 가서 꼭 좀 저의 이 억울한 누명과 저의 이 처량한 처지를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작 지금 바로 왕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41장 36절까지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는 죄의 길로 돌아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이처럼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은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미리 알므로써 다시는 죄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미리 보여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는데 보고도 모른다고 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 본문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와 같은 애굽에 장차 일어날 그 풍년과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사, 군수, 정보, 작전의 각 참모 기능별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비록 지금 신분은 노예이고 죄수이지만 천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요셉은 그에게 주어졌던 보디발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보직을 감당할 때나 또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의 총무 업무를 부여받았을 때 이와 같이 낮은 신분에 맡겨진 책임과 역할이었지만 요셉은 그것을 충실하게 수행한 결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략, 참모 기능별 이 대책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소한 업무조차도 충실하게 수행했기에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또 병영생활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 각자가 감당하고 있는 역할들을 충실하게 수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러분들의 시기에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미리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우리들에게 또 온 인류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읽고 올바로 묵상하고 올바로 연구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으나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높은뜻 배고교의 모든 장병들이 이와 같이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